당신은 어떤 품꾼입니까? 네. 지난 우리 금요일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화목 제물,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다? 관계다.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히 종교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게 다 이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형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가면서 이 관계를 통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꼭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라죠. 그래서 부모의 관계 속에 엄마, 아빠를 알게 되고 이해하고 더 친밀한 관계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는 이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목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냥. 10달이 돼서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바로 또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형체가 보이고 사람의 소리 들리고 또 뱃속에 있던 때 들었던 소리, 그 소리, 친숙한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배고프면은 젖을 먹고 안아주고 씻어주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쭉 자라나죠. 어느 정도 이제 그 기간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가 저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왜? 내가 배고플 때 젖도 주고, 나 똥 싸면 똥도 치워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일려주고, 때로는 막 노래도 불러주고, 자기 앞에서 향도 떨고, 막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점점 이제 친근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꾸 뭘 따라하라고 해. 뭘 따라하라고 그래요? 엄마! 엄마, 뭘 따라하라고 그래. 그 애가 저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그래, 나 잘해주니까 한번 따라해줄게. 이러고 뭐 어떻게 해요? 얘가 엄마라고 했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애가 성장하고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 이 사람이 아빠구나. 엄마 아빠라는 개념도 모르지만 그렇게 부르라고 하니까 내가 너 엄마야, 나 네 아빠야, 내가 네 할애비야 이러니까 할애비인가 보다, 할머니가 보다,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장 점점 커지면서 이제 발달되면서 이제 정말 아는 거죠. 안다고 해서 또 제대로 다 아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정말 이제 철이 들었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철이 들었다라는 게 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이게 한참이 걸리죠. 한참.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응애하고 태어났어. 물론 유신적인 나이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려면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걸리죠. 그 기간이 걸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좀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기도 해. 그런데 그 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내가 믿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 경험되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단계까지 가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관계로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처음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었다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자녀, 그리고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우리 하나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고,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되고,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품꾼으로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있는데, 그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 그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갔어요. 뭐 하러 나갔어요? 품꾼들을 모으러 나갔어요. 여기서 아침 일찍은 한 아침 7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갔더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죠. 오늘 하루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얼마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것이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일용직 하면 하루 일정 양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 그리고 들어가서 일에 들어갔어요. 그 주인도 왔다가 다시 또 나갔어. 몇 시에 나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3시, 3시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 성경 나오는 시간에 더하기 몇 시간?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시에 나갔으니까 9시에 나간 거예요. 2시간 있다가 나갔더니 장터에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야 놀고 있냐? 그럼 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한 금액을 줄게. 보수를 줄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들어갔어요. 포도원에. 또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6시 그리고 9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또 나가서 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얘기하고 또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등장하는 게 몇 시? 예. 11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 이제 거의 뭐 이제 막 해도 뭐 넘어갈 일이 다 끝날 상황이에요. 5시에 나갔는데 또 공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놀고 있니? 그랬더니 우리를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도 빨리 들어가서 일해.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날이 저물은 거는 오후 6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5시에 들어간 애는 얼마큼 일했어요? 1시간 일하고 끝난다. 6시 돼가지고 이제 이 주인이 이 총식이한테 일꾼들한테 컨셉을 주는데 나 좋은 사람부터 지급해. 근데 얼마씩을 지급하라고 그랬냐면 한 데나리온. 그래가지고 5시부터 일해서 1시간 일하는 애를 따라서 받으려고 했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받았죠?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아침 일찍 몇 시? 7시. 아침 일찍 7시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땡볕에 그냥 일했던 사람이 딱 보니까 제가 1시간 일하고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러니까 내심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더 많이 주겠구나. 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쟤보다 한 10시간 더 했으니까 최소한 뭐 5배 아니면 정말 뭐 양보해서 2-3배 정도는 내가 주겠지? 하고 내심 기대했어요. 자기 차례가 됐어요. 청지기 앞에 갔더니 청지기가 얼마 줘? 한 데나리온 줘. 그래가지고 승질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참 그것이 내가 아침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더워요. 대낮에 그 햇볕 땡땡에 그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아니 저희가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줬는데 왜 나 한 데나리온 주냐고 막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처음에 너랑 나랑 약속한 금액이 한 데나리온 아니냐. 그랬잖아요. 처음에 7시에 만나가지고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가서 일한 거였어요. 약속한 거 아니냐? 너 반대로 가라. 내가 저 사람한테 그냥 내가 더 주는 거? 그 누구 맘이다? 내 맘이야. 그거 갖고 너가 와이가 볼 거 아니야. 너 준 거 너 가지고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말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한 것은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이 첫 번째, 이 7시에 시작했던 사람의 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승질낼만 하죠. 왜? 어떻게 1시간 일하는 놈하고 내가 10시간 일하는 놈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항변할 수 있어. 이 땅에서는.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인간고 어떠한 결과, 대가로서가 아니라 천국은 뭐예요? 은혜로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은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난 구원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어. 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여기서 손 들었다가는 다시 예수의 모임을 시작해야 돼. 눈칠 거야, 안 드시는 건지. 이게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이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공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칙은 이 땅과 다르다. 이 땅은 자기 한 대가대로 받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합당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누군가 뭔가 충성했기 때문에, 뭔가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거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확 알아듣던데. 네. 꼴찌가 뭐가 돼요? 첫째가 돼요. 1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등이 뭐가 돼요? 꼴찌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30절. 오늘 본문 읽었던 거는 마태복음 20장 16절인데 그 바로 앞장에 19장 30절에 똑같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10장 31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가복음 13장 30절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0장 앞에 19장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 부자 청년, 계명을 잘 지켰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이 계명 쭉 나가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신있게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어요. 이뻤어요. 그 계명을 다 지켰다니까. 그래서 이뻤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야, 잘했어. 잘했는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냐면 너의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뒤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가 구원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어디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것은 사람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나서기 좋아하잖아. 베드로가 이렇게 또 자랑스럽지. 왜?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또 칭찬해주세요. 칭찬해가지고 나중에 하늘 모자에 가가지고 이렇게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고 나중에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서 20장 들어와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신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지금 다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냥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나중된 자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완전히 틀렸다, 뭐 안 된다라고 말하기 좀 뭐한데, 나 예수 믿지 40년, 50년 된 사람은 난 먼저 된 사람, 그리고 엊그저께 예수 믿는 사람, 나중 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기를 적용시키면 안 되고, 원래의 뜻은 이 먼저 된 자,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선택했던 유대인.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방인한테 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먼저 어떻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지금 그 먼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은 자들이 오히려 지금 유대인한테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보다 먼저 됐던 나중 됐던 중요한 것은 품꾼이 됐다는 건데 어떤 품꾼이 될 거냐 이것입니다. 나는 먼저 된 자, 난 나중 된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그들에게 품꾼으로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셨는데 어떤 품꾼이 될 거냐? 먼저 들어간 그 품꾼처럼 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했던 품꾼처럼 할 거냐? 어떤 자세로 우리가 품꾼으로 살아갈 거냐? 이 부분을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어떤 품꾼, 당신 어떤 품꾼입니까? 라고 제목을 삼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야, 너 꼴찌 되라? 이런 부모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모면 너 이왕이면 뭐 되라? 어떤 데라고, 1등 하라고 하죠. 야, 너 괜찮아. 다 양보해. 그냥 꼴찌해. 그게 편한 거야.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는 자녀들한테 꼴찌 되면 안 된다고, 그냥 으뜸이 돼야 된다고, 앞서가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아니면 내 자신한테 꼴찌 되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앞서 가야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또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020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은 내가 품꾼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왔는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름받았던 7시에 일일을 타러 들어갔던 그 품꾼이 기껏 일하고 약속한 대로 탄 바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이 7시에 일을 하러 들어간 사람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에 빠져 꼴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안타깝잖아요. 정말 그렇게 선택되어져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식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풍군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꼴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뭐가 됐든 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어. 어떤 성도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통하는 것 같아.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 서운함이 일어난다. 꼭 그 7시의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 코로나 때도 내가 그냥 주일 지키려고 이렇게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 그냥 잘 돼야 되잖아. 그런데 잘 안 돼.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 코로나 핑계대고 나오지도 않는 인간은 더 잘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서운한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 서운함은 점점 자라서 그 사람이 주인을 향해 원망 불평한 것처럼 원망 불평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기쁨으로 했던 봉사나 사역이 점점 싫어집니다.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하나님 나한테 되게 서운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는 중 마는 중 합니다. 그리고 예배조차도 빠지면은 찜찜하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도장직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꼴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 빠져서 꼴찌로 전락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던 그 품꾼이 왜 원망하게 됐습니까? 누가 비교했어요? 오후 5시에 일한 놈하고 비교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비교하지 않고 몰랐어. 모르고 만약에 그냥 청지기한테 가서 한 대만 받았으면 주인한테 원망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약속한 대로 받았으니까. 하루 일하면 내가 일당으로 한 대만 줄게. 약속한 대로 받았으니까 아유 오늘도 감사합니다. 일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가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룰루랄라고 갔을 거야. 그런데 그 이놈을 5시에 일했던 것을 봤어. 그래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한 거야. 저놈이 한 달에 받았으니까 나는 더 받을 거야.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는 없어져 버렸어요. 은혜는 없어져 버렸어요.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가지고 내가 던져 그래서 고기를 잡았어.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으시고 조반을 내 생선 가져와. 그래가지고 조반을 딱 먹은 다음에 베드로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신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걸 총 몇 번 해요? 3번을 반복해서 묻습니다. 이 베드로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또 자기도 붙잡혀서 죽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장면이 그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인데 정말 이 장면만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짠하고 드라마틱하고 막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그 사명을 부여하고 그리고 너가 지금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지만 너희가 나이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갈 거야. 그것이 완전히 순교를 의미하고 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잖아요. 순교까지 쭉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모셔서 자기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라. 그래서 예수님께 따라가. 근데 그 옆에 누가 또 따라가냐면 요한이 같이 따라갑니다. 왜? 제자들 같이 고기 잡으러 갔던 친구들이 거기 같이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 가는데 요한이 같이 왔어. 정말 좀 전에 그 감동과 함께 회복과 함께 은혜를 누렸던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기껏 지금 감동적으로 뭐 베드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대답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그냥 한껏 분위기가 좋고 순교 얘기해도 베드로가 내가 그 순교했다. 원래 죽으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럼 하고서 가는데 요한이 오니까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해? 자기는 순교해서 죽는데 저 인간은 어떻게 되려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21장 22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야, 요한이 그때까지 살아있던 죽던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 들었다, 뭐 상처받았다, 열받는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 혼자 그러지 않습니다. 꼭 다른 사람이 관여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열심히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기지사는요? 저는 박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밥을 안 해먹으니까 설거지 할 일이 없는데 만약에 설거지를 한다 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그냥 매일매일 설거지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교회에 와서 설거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청소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 저 기지사는 왜 저 인간은 설거지 한 번도 안 하고 저 인간은 청소할 때 얼굴도 안 보이고 이것이 보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감동과 은혜와 감사는 다 사라져요. 얼마 전에 우리가 김장을 맛있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김장을, 교회 김장을 먹을 일이 요새 식사를 하는 시간 없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저만 먹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뭐 별로 그런 거 없는데 큰 교회 우리는 뭐 포기가 뭐 몇십 포기뿐이 안 하니까 근데 막 큰 교회는 막 몇백 몇천 포기 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먹는 뿐만 아니라 막 나눔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김장 전쟁이 배추와의 전쟁이 아니야. 어떤 때 보면 배추와의 전쟁이 아니라 성도와의 전쟁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이게 워낙 많은 양을 하니까 그만큼 또 많은 사람이 와서 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 구역별이든 뭐든 대단하게 해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게 꼭 나오는 사람만 나와. 꼭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안 나오는 인간들은 꼭 안 나와.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기쁨으로 우리 김장날에 내가 열심히 김장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주일마다 먹고 우리 또 홀로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섬기고 해야지 오늘 하루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룰러라 왔어. 와서 열심히 속 놓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누가 안 왔어요? 목집소리가 안 왔어. 그때부터 이제 약간 이제 안 좋은 거지. 인간이 말이야. 그러더니 한참 힘든 거 다 버무리고 끝나고 수육 냄새가 막 퍼지는데 어디서부터 똘랑똘랑거나 목집사가 걸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열불이 나는 거지, 열불이. 이 인간이 말이야 힘든 거 할 때는 절일 때 안 나오고 묻힐 때 안 나오고 기껏 수육 다 삶아놓으니까 그때 와?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봉사할 때는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상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짜증과 원망과 불평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면서 그런 말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7시 일꾼처럼 됩니다. 평생. 왜? 그런 사람들은 꼭 있다 없다? 교회에 있습니다. 하고 교회든 아니면 저 뭐 여주중한 감례교회든 아니면 서울에 정말 뭐 삐까뻔쩍하게 나가는 잘 나가는 교회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 매번 신경 쓰면서 그거 하다 보면 봉사는 봉사대로 하면서 어때요? 열은 열대로 받고 하나 앞에 원망 불평은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아무 타겟이 없는 거예요. 그 노고와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이 결코 기억될 수 없어. 왜? 그 일곱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일곱시 인간. 길거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그 포도에서 일하고 나서 그 일 한 대만 받았다고 왜 쟤는 한 대만 주고 왜 나는 똑같이 한 대만 주면서 원망 불평하는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교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단순히 봉사뿐만이 아니에요. 예배, 찬양, 기도, 헌금 생활, 직분자 세울 때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럼 누군가 또 안 보여. 그러면 그 인간은 왜 안 와가지고 안 오고 말이야.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들을 생각 안 하고 그 인간은 왜 안 왔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기도 시간도 자기 기도 하나님 하면 되는데, 아니, 저 인간은 왜 기도 저렇게 하지?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어마어마하게 그냥 그 베드로가 자기 다른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순교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래요 내가 다시 회복되어줘 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순교 자리로 가야지 이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죄인은 어떻게 돼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다른 사람에 관여해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목회자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분수를 몰라서 그렇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니까 또 나름대로 또 꿈꾸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어느 목회자들이나 좀 이렇게 큰 목회, 능력 있는 목회, 막 이런 인정받는 목회 이러한 생각을 다 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 그 분량대로 그릇대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도 큰 거 해야지, 나도 어떤 거 해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평생 목회하더라도 행복할 수 없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맨날 내가 이렇게 시골에서 썩을 인간이 아닌데 나도 어디 서울로 한번 가봐야지 맨날 그러고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아니지. 행복 안 하지. 언제 뜰까? 언제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목회가 행복하겠어요? 아니잖아. 그 말씀 하시는 거야.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자꾸 높이 갖고 있는 거야.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런데 이게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섬유 속에 살아가면서도 맨날 불만이고 불평이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계속 항상 이제 싸워가야 될 문제죠. 여러분 올림픽 같은 데 하면 경기 끝나고 나면 시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운동 이렇게 시상하잖아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 그리고 행복한 순서를 정해보니까 그렇대요. 물론 가장 예쁜 사람은 금메달 딴 사람이야. 금메달 딴 사람.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 은, 동이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기뻐할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은메달 딴 사람. 그리고 이제 동메달 딴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그렇지 않더래요. 금메달은 물론 금메달이라는 건 그러니까 같지만 은메달, 동메달 중에 누가 더 기쁘고 행복해하느냐? 동메달을 하는 거야. 왜요? 이 은메달은 뭐가 보여요 지금? 그치. 내가 조금 했어. 조금 했어. 내가 금메달 다 있었는데 내가 그냥 은메달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야. 은메달 하면서 별로 적이야. 근데 이 동메달은 요거 동메달 못 따면 메달 있어요? 없어요? 없어. 4등 안 줘. 0.001점 차이로 4등이라도 안 주잖아. 근데 내가 동메달로 딴 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은메달 딴 사람보다 동메달 딴 사람이 더 행복하고 기쁘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금메달 바라보니까 나는 은메달이야. 근데 은메달도 대단한 거잖아. 그런데 그것을 행복해하지 못해. 그것을 보람있게 생각하지 못해. 기쁘게 생각하지 못해. 왜요? 비교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비교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비교의식을 줍니다. 그건 저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누구 목사가, 누구 목사가 저렇게 잘하려고 저렇게 막 계속 하면서 저 목사는 저렇게 하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못하고 있네. 이런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깔아지는 거죠. 점점 스포츠롬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다른 사람 물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떤 것에 비교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목적, 뭐라고요? 존재 목적? 영원권하여 제가 삼는 것입니다. 이 존재 목적, 나를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너희들이 섬기던 섬기지 않던 죄 왜 안 섬겨 하면서 열받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시면 되는 거야. 이러십니까? 네. 이제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기분을 잡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기껏 봉사하다가 누가 왔네 안 왔네 뭐 누가 늦게 왔네 뭐 하네 이것 때문에 왜 기분을 잡쳐요? 내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저 인간이 오든 말든 저 인간이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고 뭐 짜증나고 열불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러면 안 돼. 알겠어요? 네?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머리 더 빠져요. 두 번째, 자, 질투심을 버려야 합니다. 질투심. 첫 번째 뭐였어요? 비교하는 거. 비교하지 말라. 두 번째, 질투를 버려. 질투. 여러분, 7시 일한 사람 자기 품삯을 받았어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이 자기랑 똑같이 받는 것을 보면서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저놈은 나보다 10분의 1 일했으니까 내가 10만원 받으면 저놈은 얼마 받아야 돼요? 만원 받아야 돼. 근데 저놈은 얼마 똑같이 10만원 받은 게 어떻게 해요? 질투가 나는 거지. 주인이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잘해주나? 질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나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질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질투는 잘 모르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 질투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알죠? 아담과 하와 자녀가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때가 돼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예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꾼이었으니까 뭘로 드렸어요? 농산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였던 아벨은 이 목축했으니까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뭐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이런 우리는 추론만 할 뿐인데 일단 아무튼 가인이 드리고 아벨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질투가 일어났어요. 왜? 내 지금 예물을 안 받으시고 자기 동생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싫었어. 기분이 나빴어. 그런 가운데 이 가인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 살인까지 하게 된 동기, 나의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의문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아벨에 대한 질투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엔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가져야 될 다른 태도가 뭐였을까? 그러면 왜 내 재산을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 하나님, 저희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벨을 향한, 동생을 향한 그러한 시기 질투만 일어났고 결국엔 그것이 가인을 사로잡아서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친형제 자매들끼리나 성도들끼리나 아니면 목회자끼리든 이웃끼리든 부모 자식 간에, 하물며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 이러한 질투,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저 사람이 칭찬받고 잘되고 뭔가 적이 되어지면 축하하기보다 같이 기뻐하기보다 뭔가 헛들 것이 없나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래서 흉을 잡고 이러한 행동하게 되는 못된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라? 같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좀 못돼가지고 기뻐하는 사람한테 가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같이 막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줘야 되는데 꼭 초를 치죠. 초를. 좀 됐나 보다.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이라고 말해. 별스럽네. 아무튼 뭔가 안 좋아.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픈 것처럼 뭔가 안 좋아. 아무튼 여러분, 제가 로또 맞으면 여러분 좋죠?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좋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와 같이 울 수 있는, 우는 사람을 향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 그런 일 당할 줄 알았어. 생통이야. 고소하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의 본성들이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악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질투에 있다. 여러분, 질투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다 2021년에 정말 잘 되어지길 바라는데, 혹 다른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아직 여전히 그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정말 잘 됐다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래야지. 깡 하늘한테 또 오만불평하면서 그냥 저 인간은 저렇게 되고 나는 안 해주고 이러면 돼, 안 돼? 이것인데 의지적으로 자꾸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이게 내 마음이 저절로 잘 안 되거든요. 저절로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해서 그런 상황을 만나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지. 그냥 내가 우러나가지고 한다?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어떻게 여기지 않는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호의를 당연히 여기는 순간에 원망과 불평에 빠집니다. 여러분 7시에 일하러 가는 사람 은혜였습니다. 왜? 그 주인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7시 이른 아침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택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지. 택함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도 인력하는 분들 막 새벽에 나가서 대기하고 막 이러는데 다 일 갑니까? 못 갑니다. 네? 거기 와가지고 띵띵띵띵 선택돼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된다는 게 은혜잖아요. 이 7시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렸어. 난 당연히 선택될 사람이야. 난 당연히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어. 그러니까 나 이만큼 보상을 받아야 돼. 이 생각이 있으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마을에 아침마다 문 앞에 돈을 놓고 갔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문을 딱 열고 나왔더니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 그러니까 첫날에는 막 집집마다 그냥 너무나 좋아하고 감사하고 이거 누가 갖다 놨지 내가 꼭 필요한 돈이었는데 아이고 감사해라 해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들어갔어. 이틀째 나니까 또 마찬가지 기뻐했어. 3일, 4일, 일주일 지나가니까 어떻게 이제 문 열고 쓱 나와서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들고 들어간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돈을 안 났어. 아침에 가지고 딱 오르고 딱 넣는 돈이 있었어요? 없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짜증내고 엄마는 오늘 왜 돈 안 갖다 놨어? 이게 씨발 빼먹은 거 아니야? 딴 데 갖다 놓고 우리만 빠진 거 아니야? 말하면서 승질 냈다고. 이게 누구 모습이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산소 호흡기 안 하고도 살 수 있도록 공기를 계속 주시잖아. 햇볕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햇볕을 매일매일 우리가 비춰주셔서 살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처음 겪으면서 겪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년 될까 말까 막 또 나와가지고 숫자 세면서 20년 넘었으니까 뭐 빼야 된다는 어떨 때는 이러지 않고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날, 마음껏 마스크 안 끄고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그냥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것을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정말 그것이 매일매일 그냥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당연한 거였는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것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 아니었어요? 만약 이걸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오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누리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삶이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지난번 공동의회 준비하면서 재정 보고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걸렸던 것은 우리가 다른 때보다 이 감사 예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지난 그 공동의회도 말씀드렸어요. 아마 마중물 작정을 해서 그런가 보다 얘기를 했었어요. 왜? 돈은 빤한데 마중물 작정도 해야 되겠고 뭐 저기 하니까 감사로 드릴 걸 어떻게 해요? 마중물로 넣는 거야. 혹시 여러분 그랬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고 마중물은 마중물이지. 돌려막기 하는 게 아니에요. 돌려막기 하는 게 아니고 카드입니까? 돌려막기 하는 게. 여러분 예물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담깁니다. 왜? 우리 인간은 돈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냥 성경에 이 하나님과 뭐와 겸하여 생길 수 없다? 재물. 돈이거든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다 생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저 자신도 좀 돌아보게 되고
나도 좀 감사 생활을 좀 제대로 잘 못했구나 회개하게 되고, 제가 천안아산교회 2월 달에 그때 세미나 갔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거기도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면 다른 헌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뭐 11조나 뭐 다른 저기들은 그냥 이렇게 있었고, 감사로 드린 것만 따로 이렇게 하셨더라고. 따로 이렇게만 감사만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도 집회 가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 감사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 읽어주고, 누가 드렸는지 호명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인데. 다른 예물도 물론 귀하죠. 그런데, 매 주일마다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해 주는 거 참 좋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냥 지금까지 왔는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으려면 그것은 감사로 드러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한 거는. 공기가 당연히 있는 거고, 햇볕이 당연히 있는 거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봤자 이제 다음 주겠네. 다음 주부터는 저도 감사로 드려진 예물은 거기 이제 뭐 쭉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적어주시는데, 내용을 적어주시면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해 드릴까 해요. 물론 11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 중요하고, 뭐 건축이든 뭐 일천문제든 아니면 전도 선교든 다 귀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매주일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가급적 자주 이 감사의 기도 제목과 함께 한 주간 생활하면서 이것이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그것이 액수가 뭐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들 이 지역에 우리 모일 때 어떤 목사님 내에서 감사 나눔을 하셨대요. 근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들이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것들, 우리가 감사하는 뭐 큰 거 막 이런 거 자꾸 그런 것만 감사할 거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별로 이게 거리가 없었는데, 이제 감사 그런 나눔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한 주간에 정말 그냥 소소한 거, 오늘 밥 3끼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밥 3끼 잘 먹는 거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밥 3끼 못 먹는 건 많아요.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요. 먹고 싶어도 몸이 안 돼서 못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내가 하루 3끼를 내가 꼬박꼬박 먹을 수 있다? 할렐루야지. 하루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볼일 볼 수 있다? 할렐루야지. 우리 여성분들 변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우리 집사람도 한 번씩 변비 때문에 끙끙대는 거. 제 밑에 1층에 제 방이 있고 그 옆에 화장실까지가 있잖아요. 어떤 날은 가가지고 막 30-40분을 끙끙대고 있어.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가서 뭐 파겠습니까? 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그냥 한번 시원하게 걸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의 일생생활 가운데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다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이 적으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셨다가 뭐 얼마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이제 습관이 되잖아요. 훈련이 되다 보면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처럼 무슨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종료영신 예배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2021년 감사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정말 세세한 것까지 좀 쭉 적어보시면서 뭐 안 좋았던 거, 뭐 힘들었던 거, 코로나 때문에 열받는 거, 뭐 나라 때문에 열받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나에게 하셨던 그런 감사의 일들을 좀 쫙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소구연습 예배를 맞이하시고 그래서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풍금들입니다. 내가 50년 전에 60년 전에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5시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이방인들. 그렇다면 여러분 5시에 들어가서 6시에 끝나 1시간 일하면 놀고 먹으면서 땡땡이 부리면서 일해야 돼요? 아니면 정말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내가 5시에 부름 받아주고 왜 이랬는지 이제 오늘 하루 공칠 수 있었는데 빈손으로 집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인이 나를 어렵게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서 5시에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줘서 1시간 딸랑 일했는데 한 품삯을 주는데 얼마나 은혜야. 그런데 그 1시간 일하면서도 원망 불평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땡땡이 부르고 막 직원대로 하고 이러면 이건 인간도 아니지. 예? 이건 7시에 와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 더 못된 놈이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짓을 한다니까요. 예? 5시에 들어오고서는 그 1시간 일하는 것도 지겹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냥 비교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질투하고 그냥 못하겠다고 말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졸업합시다. 예, 여러분 비교의식 버리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랬더니 무관심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뭔 얘기 아시죠? 예,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아라 이랬더니 무관심으로 전혀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죽든지 말든지 내 길만 간다 이게 아니잖아. 예?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고 다 하는데 비교하지 말라고. 예, 질투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울 때는 같이 슬퍼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실적으로